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40장, 오늘은 14절부터요, 23절까지, 우리 매주 했던 것처럼요, 제가 2절, 우리 성도님 2절, 오늘 14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속은 이러하니 새의 강조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이라 바로가 당신의 잔치를 베풀 때 숨막던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에게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장인 바로의 받들어 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다 함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7번째 시간으로요. 떡 맡은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번 하나하나 강론해 보면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결론이 뭐예요? 기껏 꿈 해몽이 줬는데 기억하지 못해서 요셉이 2년 더 감옥에 꿀 이 다음 장에 이제 그 2년 후에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횟수로 2년이라는 개념보다는 이후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결론은요. 뭐 지난주에 이어서 그대로 말씀을 나누면은요, 14절에 요셉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게 이제 잘 돼가지고 14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잘 되면은 뭐라 그래요? 이 집에서 나를 뭐 해달라 그래요? 건져내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청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어요? 왕의 감옥에 있죠. 분명히 감옥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바이트라 그래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처럼 편안했다. 뭐 그렇게 이제 인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요셉의 용어를 보자 얘기예요. 집에서 나를 건져대 달라. 건져 달라가 야차라는 이게 창세기 1장의 단어거든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언어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바라, 야차, 아싸 세 개가 있잖아요. 다 만들다라는 뜻인데 바라는 창조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언약적인 창조의 개념이고, 야차는 있는 것에서 그 샘물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땅에서 나무가 나오고 싹에서 그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 다른 차원으로 나오는 걸 야차라 그러고, 아사는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루어지는 개념이 아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야차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요셉의 그 언약적 개념은 이 감옥은 사실 집이라는 개념이고 그 집은 성전이라는 개념이죠. 요셉이 옛 성전에 갇혀 있는 거죠, 말하자면요. 율법, 호코스모스의 세상에 서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는 거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거를 야차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풀려난다는 그 개념이 언약적으로 신학적으로 옛 성전에서 나오는 거죠. 옛 성전에서 어떻게 나와요? 나방이 누에 꼬치에서 나오는 게 옛 성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요셉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직역을 이 집에서, 이 옛 성전에서, 이 애굽이라는, 바로가 지배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옛 성전에서 새로운 존재로 나오는 거, 죽어서 나오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구원을 지금 있는 곳에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낙원이나 파라데이아스나 천국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이전에 지금 이 지옥, 땅에 갇혀 있는 현실, 율법의 말씀에 gat혀 있는 현실, 행위 언약의 말씀에 갇혀 있는 이 현실에서 뭐 하는 걸로요?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구원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개념을 지금보다 뭐예요? 더 좋은 곳으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원래 인간의 욕망 자체가 이 심리적인 용어가 있는 것 같는데, 업그레이드가 돼야지 행복감을 느끼지 다운그레이드가 되면은 불행함을 느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적인 나의 가치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에 의해서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 가는 거 개념으로 이제 이해해가지고 더 좋은 곳, 되게 평안하고 고통이 없는 그런 우리의 감각으로 해석을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성경의 이 언어, 히브리 언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옛 언약, 율법이라는 이 코스모스의 세상 안에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갇혀 있다. 이렇게 억압되어 있다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는 보더라도 이 천국과 지옥 개념을 너무 우리는 진짜 유아적인 관점으로, 심리적인 관점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설명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은 이제 2차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인격이 만들어지고 자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삶도 고민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막내딸이 이제 사춘기가 와서 이제 그러는데, 아빠, 죽으면은 어떻게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런 게 어디냐고. 죽으면 환생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후의 삶에 대한 뭐가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그냥. 근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그 풍파를 만나고 이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가 누군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코스모스의 세상이라는 거, 땅에 갇혀 있는 자아라는 걸 인지하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런 것이 인간의 이 본성의 마음인 것 같는데, 성경 용어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는 이 역사라는 지옥 안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잘못된 이혼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옛성전의 언약으로 구약에 있는 그 성전의 개념을 설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성경 본문을 보자 이 얘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갈대아 우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불러냈잖아요. 자, 거기에서 그걸 천국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불러낸 거죠.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죠. 예수님이 산상순에서 이 얘기를 전반적으로 핵심적으로 하셨어요. 사실은 산상순 4장, 5장, 6장에서요. 마태복음 5장 2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뭐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어디에 있는데 뭐 하라는 얘기예요? 나오라는 얘기죠. 나오는 방식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값을 지불하라는 얘기예요. 그 값을 지불하는 방식이 뭐예요? 너희가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너희가 의의를 쌓아서 그 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착한 사람이 되고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그 값을 지불해야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지불하는 게 마지막 한 푼을 갚게 되는 거죠. 그게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 그게 성전이 직육면체로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가 다 만들어지는 그 완성,
고드란테스가 완성되는 그 지점에서 너희가 이 말씀 율법이라는 과목에서 뭐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나오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는 많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요. 그렇게 이제 말하고 나서 요셉이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15절에 나는 히브리, 이브리 뭐예요? 건너온 자. 건너온 자의 땅에서 뭐 한대요? 끌려와서 감옥에 갇혔다. 근데 뭐라 그래?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영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라는 개념조차 없는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 역사라는 감옥에 뭐 한 거예요? 갇힌 이야기인 거죠. 당연히 역사 안으로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표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죄 없으신 그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의 모양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죄는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우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론의 핵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분을 힘입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간다라는 개념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방식,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 율법을 완성한 그 일이 우리가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곳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을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고 역사 속에 오셨고,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팔레스타인이나 있는 서구에 있는 그 잘생긴 아저씨 있잖아요. 뭐 그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오셨죠. 실제로 이 3년 반 동안 이 공생애를 하셨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살해서 죽으셨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저는 그거를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보지도 못했고 기껏해야 문헌을 통해 확인하는 거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AD와 BC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역사적 예수가 온 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물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어떤 분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거의 목숨이 죽기 직전에 있다가 나중에 살려낸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 그래 예수님이 실제로 창에 찔려가지고 피와 물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학자들이나 복음주의 운동가들이 복음을 증명할 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믿죠. 근데 무신론자들은 뭐라 그래요? 난 그거 믿을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와 불신자를 나누잖아요.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사실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 신적인 존재잖아요. 굳이 육체라는 말씀 감옥에 갇히신 거잖아요. 그분이 물리적으로 죽었어요. 육은. 근데 신이, 그 초월자, 우리가 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존재, 온 우주를 진화론자에 의하면 빅뱅이라는 폭발로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는데 그 모든 시간 공간 속에서 인간을 만들어낸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그 존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죠. 맞잖아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죽고 살아났다는 그 부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의 죽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죽고 나면 끝,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
그거는 우리가 땅에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그런 물리적 개념의 살아남이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신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서서 말씀을 가진 자들로 이 역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잘 묵상하고 잘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경험하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 내가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이 하는 짓거리랑 하는 모습을 보면 뭐 별반 다를 거는 없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뭐 특별하게 다를 거 없잖아요. 뭐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 성전 안에서 자기의 옛사람이 죽고 자기의 죄인됨이 폭로되어 그 복음의 은혜를 간직한 자들은 부활한 누구뿐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네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선포되고 증언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절대로 교단이나 단체나 이것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라가 어디 있어요. 거기가 민주공화국이래. 헌법에는 자신에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해놓고 1인 독재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민주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간판만 있잖아요. 간판만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라고 모여있는 집단들이 이거는 주님의 교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있네? 그치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상홍만 있지. 그치요? 네. 신천지에 신천지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있냐고요? 간판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랑 종교가 유사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은 그러니까 오늘날 이 부패하고 타락한 건전한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하나님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예수라는 간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예수라는 그 육체 예수의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좀비와 같은 집단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데 간판으로 그리스도가 있냐고요, 거기에.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 육체를 지금도 보면서 뜯어먹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제일 잘하는 데가 가톨릭이거든요. 거기는 거길 잘 만들어 놓고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이 예수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이 예수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예. 근데 그 예수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그 예수의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붙잡고 이것만 그 예수라고 말하면서 이거 가지고 고기 장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양두구육이라 그러나요? 머리 앞에는 양을 판다고 해놓고 뒤에는 개고기 파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상쇄하기 위해서 죽는 건 힘들지만 죽고 나서 괜찮아져.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이라는 교리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인류가 이 종교 집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부활을 하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부활할지를 모르잖아요.
이 모습으로 부활하면 저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때는 한 185로 이렇게 부활하고 눈도 크고 이렇게. 육체 우리 이 물리적 육체가 부활한다면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래도 옛날에는 기독교인들은 장례 방식이 화장이 아니었잖아요. 육체가 부활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고스란히 매장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매장할 자리가 없으니까 화장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교리가 이렇게 변해요. 아나스타시스는 그렇게 죽어서 율법에서 죽어서 나와서 진리를 똑바로 세워져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란 얘기죠. 이 안에 우리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임파테이션, 내적인 경험들이 동반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그 통계 자료를 봤는데, 오래된 통계 자료지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세 좀 넘죠, 이제. 기대 수명은 100세고, 기대 수명은 한 100년 정도는 살고 싶어요.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죠? 기대 수명은. 실제 평균 수명은 80세고, 83세, 그래서 올라가겠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제일 평균 수명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 직종이 누군지 아세요? 성직자예요. 성직자가 제일 오래 살아요. 제일 단명하는 사람이 스포츠, 운동선수, 그리고 언론인. 그러니까 운동선수는 그럴만한 게 자기 육체를 계속 쓰니까. 정치인도 오래 살죠. 정치인이 왜 오래 사냐면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위치를 보세요. 여유가 있어야 정치를 하잖아요. 일단 금전적으로. 그리고 정치라는 게 얼마나 큰 카타르시스가 있는지 아시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조종하는 게 큰 이 내적인 이 자율신경계의 기쁨을 줘요. 뭘 통제하고 조종하는 게. 인간이 앙바 같은 존재라니까요.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종교인들은 오래 살까? 어떤 분이 그래, 금욕 생활을 하고, 이렇게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이렇게 신과 교통을 해서 오래 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제로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증명된, 인간이 가장 큰 쾌락을 느끼는 게,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정신적이라 하면 뇌에서 느끼는 쾌락이잖아요. 가장 큰 쾌락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 뇌에서 뭐가 나와요? 도파민보다 더 좋은 게 뭐지? 다이돌핀. 네. 그건 도파민의 몇 배라 그러거든요. 그게 몸이 탁 나와서 몸을 되게 이렇게 기쁘게 한대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은 어떤 큰 감동을 받을 때, 혹은 깊은 깨달음을 경험할 때, 내적인 각성이, 소위 말해 종교에서 말하는 회심, 회개, 어떤 임파테이션, 내적인 경험, 막 기도할 때 막 하늘이 막 열리고 뭐가 보이고 막 말하자면 그런 어떤 깊은 각성, 이런 거 할 때 이런 이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 살려면 뭘 잘하셔야 돼요? 묵상을 잘하셔야 돼요. 오늘 당장 가셔서 집에 가셔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서 다이돌핀이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농담이고요. 실제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전에 있던 내 모습과 다르게 깊은 각성이 일어날 때 흔히 전율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전율. 그런 거예요. 몸이 확 회복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 우울해지니까 실제로 노인정에 이런 데서 웃음 교실? 예. 웃음 치료 실제로 그게 입증된 거잖아요. 웃을 일이 없지만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긴다. 그래서 웃음 치료하는 분이 억지로 하하하하 해보셨나요? 하하하하 하면은 진짜 웃으면은 몸에서 이 엔돌핀이 나와서 스트레스 해소된다.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 항상 우울하고 힘들면 진짜 지쳐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더 웃어야 되죠. 사회적으로. 근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수천 배래요. 웃음보다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전에 내가 깨달을 것을 초월하는 그 높은 각성이 일어날 때
우리 몸에 항암 능력이 생겨가지고 설교가 이상한데 놀라운 이 장수가 되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게 아나스타시스, 진리를 똑바로 설어서. 그러니까 그러려면은요, 그냥 어떤 지적인 탐구나 지적인 심취 이게 아니라요, 내 존재적으로 이전에 내가 내적으로 무슨 경험을 해야 돼요? 깨트려지고 죽는 각성의 경험이 일어나야 돼요. 지적인 호기심도 중요해.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지적인 호기심은 그냥 지적인 어떤 감각이에요. 여러분,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막 말하는 거 보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재수 없잖아요. 아, 그렇지 않나요? 좀 그랬어요, 진짜로. 틀린 말은 안 하는데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범한 많은 죄 중에 여기 오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만 하면 완전히 이거 꽝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 내적인 각성 속에서 깨트려짐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내용이 아니고서는 그게 절대로 우리를 각성시키는 재료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 가장 근접한 일이 예술가들이거든요. 예술가들이 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곡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거는 그 예술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인간의 어떤 이 정신을 넘어서는 그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인 것들을 동반하지만 그것들을 넘어서는 은혜의 각성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경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 교회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흥의 역사라고 표현해요. 그런 동시다발적인 집단적인 각성, 변화, 깨트려짐, 회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일어나니까 그런 집단들이 되게 도덕적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되게 인간적으로도 되게 이렇게 교제나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잠깐은요. 그치만 그런 각성은 늘 있는 건 아니니까. 다시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육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뭐예요? 퇴색되어지고 깨트려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도 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이 지적으로 막 공부하고 이렇게 하루 종일 카페라는 감옥 속에서 하루 종일 헬라어 계속 보면 이게 머리가 삥 돌면서 이게 헬라어가 막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꼬리가 왔다 갔다 그러고 진짜 그랬어요. 2박 3일 나가지도 않고 막 그것만 보고 사람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돈도 없고 돈은 다 떨어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애는 이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일을 구했는데 물론 이제 화이트 칼라 일을 하려면 경력과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몸을 하는 일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 몸을 막 쓰면 몸을 쓰게 되면 이걸 중단하고 나서 다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 몸을 안 쓰는 이 정신을 쓰고 뇌를 쓰는 일을 하는데 또 다른 부분이 그래서 그 화이트 칼라 이게 뇌를 쓰고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주말에 하는 일이 독서 그래요? 그걸 맞아요. 그런 사람 등산 가든지 테니스 하든지 골프 치든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그걸 좀 개선하려면 이제 나가서 하는 일처럼 나는 항상 안에서만 있으니까 좀 밖에서 이렇게 이 험한 일을 하면서 무거운 일을 하면서 좀 개선하는 거죠. 그런 철학적인 그런 고민이 하면서 있었거든요. 그게 많이 도움이.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낮에는 항상 뭐 했어요? 노동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경험한 거예요, 그네들이. 24시간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면은 정신병자 되겠다고 안 거지, 기네들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쓰는 일, 피지컬을 쓰는 일, 이게 되게 인간적으로 중요한 어떤 모습이잖아요. 그쵸? 뭐 하다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깊은 각성과 변화가 우리를 살게 한다. 죽어서 살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부활인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의도적으로 여러분 바쁘고 일상생활하고 하지만 시간 내서 물론 주일날 오셔서 말씀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그 과정이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고 그런 해석의 공동체 은혜가 모여지면 우리 온땅교회가 또 부흥 성장하는 거죠. 자 40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떡새 강물이가 내 머리에 있고. 예, 꿈의 내용이죠. 흰 떡이 몇 개요? 꿈 그림을 이거 다 그림 그리면 되시죠? 떡 굽는 관원장이 이렇게 있는데 꿈에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광주리가 바구니예요. 네. 바구니 3개가 바구니예요. 죄송합니다. 3개가 이렇게 있고 맨 위에 뭐가 있어요? 흰 떡이 흰 떡이 있고 흰 떡을 누가 먹어요? 얘가 새예요. 새가 먹었어요. 이거예요. 꿈은 이거예요. 그러면 이 3개 이가 뭐냐? 그걸 이제 묵상 공부하면 되겠죠. 일단 흰 떡은 히브리어로 홀이라는 단어인데 하얀. 이게 후르라는 단어와 연관되는데 흰 물질, 백색, 백마, 백옥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흰 떡도 되고 흰 옷도 돼요. 구약 성경에서 흰색은 뭐예요? 정결함, 깨끗함, 뭐 도덕적으로. 그래서 시편이나 이사야에 제가 예를 든 본문이 있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깨끗하게 됩니다. 그때 이게 홀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사야에서도 눈과 같이 하얗게 된다. 다니엘서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홀이라는 단어 안에는 먹는 것으로서 할 때는 흰 떡이 되고요. 입는 것으로 할 때는 흰 옷이 돼요. 재미있는 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뭐라 그래요? 떡, 양식이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에게 당신의 옷을 건네주셨죠. 그 옷이 계시록에 가면은 뭐예요? 성도들의 입는 세마포 흰 옷이라고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흰색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잖아요. 만나 색깔이 무슨 색깔이요? 흰색이에요. 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이 입는 옷이 흰 옷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로 가셔서 본문은 또 보시고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그 만나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나의 육체다. 너희가 내 몸을 먹어야 된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공동체는요, 예수라는 그 육체를 생명의 떡으로 먹는 자들이에요. 1차적으로. 그 안에는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예수라는 그 육체를 먹는 자예요. 근데 그렇게 먹으면 예수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죽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시체를 뜯어먹는 것에 멈춰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상과 형상으로 만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의 떡으로만 먹는 행위예요. 그거는 가장 저급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다 희생제사가 다 있잖아요. 돼지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왜 이번에 파묘 보니까 김고은이 막 무당 막 푸닥거리 하는데 그 돼지가 몇 마리 있어요?
안 보셨어요? 1000마리 봤는데 다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마리가 있잖아요. 5마리. 5이라는 말이고, 5 그 사람이 묘를 파서 그 묘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험한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인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시 놔서서. 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체를 뜯어먹는 자들은 자기 육체의 만족만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그걸 예수님이 희생제사 드리는 자,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재단,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놓고 그 간판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그 본질은 없고 그 간판만 달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리 있죠, 광주리. 광주리가 히브리어로 살이라는 개념인데, 이렇게 살랄이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살랄은 쌓아 올리다, 높이 올리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번제물을 쌓아 올리는 거, 제물을 드리는 거, 성전을 세우는 게 이 살랄이라는 광주리와 관련된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광주리가 있다라는 것은 세 개의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다라는 얘기죠. 방주가 몇 층이요? 3층이요. 성전이 몇 층이요? 3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몇 층으로 되어 있다고요? 3층이요. 아까 광주리 3개 있었잖아요. 여기에 성전 개념으로 저는 묵상해 봤어요. 성전이 원래 사각형의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여기 문이 있고 희생제단 물두멍, 입구, 떡상, 촛대, 향단, 법궤가 있죠. 앞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운데로 보면 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뜰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보면은요. 요거를 정면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1층, 2층, 3층이잖아요. 요거를 그리면 뭐가 돼요? 삼각형이 되잖아요. 하늘에서 보면은 사각형인데, 예, 앞에서 보면 삼각형이죠. 이게 피라미드잖아요. 그 계시록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직육명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게 이게 뭐예요? 마지막 하나가 직육명체로 완성이 되는 게 그게 에스카토스 고드란테스라 그랬잖아요. 장과 규빗이 같은 개념으로요. 요거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는 그 마지막 하나가 당신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부터 이 개념도 결국은 그 에덴 동산 가운데 흩어져 가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희생 제사를 통해 속죄에서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증언하는 개념이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확장하는 것으로. 이게 사실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거고, 사실은요. 그게 이제 셋으로, 3으로 설명한 거예요. 민수기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며칠 길이요? 3일 길 앞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3층. 1층, 2층, 3층. 언약궤가 있다고 표현한 성전 개념이에요. 창세기 40장 17절에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그걸 누가 먹었다고요? 새가 먹었다. 나중에 이제 그걸 요셉은 새가 너의 육체를 먹는다. 나무에 달려서 너가 죽는다. 당연히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 강주리에는 바로를 위하여 만든 구운 음식이 있고 새들이 먹었대요. 성전에서 뜰 지성소, 성소 지성소의 모든 기명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과 말씀을 상징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가 법궤 위 지성소잖아요.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죠. 천사가 뭐 피고 있어요? 새의 날개 피고 있잖아요. 이 그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40장에 요셉이 그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게 성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고스란히 이제 모세에게 와서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된 거고, 이때는 아직 율법이 선포되지 않았으니까 희미하게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보면. 법궤 안에는 지팡이와 만나와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 상징하죠. 그것들이 있고, 그렇게 맨 위 강주리에 구운 뭐예요? 음식이 있대요. 꼭 구웠대요. 불에 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떤 거 먹었어요? 무교병을 시간도 없는데 그냥 먹지 왜 구워 먹어? 옛날에 불 피우는 거 힘들었을 텐데. 안 그래요? 언약적인 개념이고 종교적인 개념이면 그냥 먹으면 되지. 효모가 없는 거. 근데 구워서 굳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 구운 거 보다가 요한복음 21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저는 이때 놀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전체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의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와 불과 한 50쯤 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에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여기까지만요.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물 던져라 했잖아요. 그물 던졌는데 거기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 잡혔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안 찢어졌지만, 근데 베드로는 그거 보고 주님이다 그러고 물에 빠진 거잖아요. 빠졌다가 막 헤매고 있는데 이미 주님은 나와가지고 뭐예요?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양식을 굽고 계신 거예요. 의도하신 거죠. 그냥 새벽이라 추워서 먹을 음식이 없겠지만 의도한 게 성경적인 개념으로요. 그래 놓고 지금 잡은 생선을 뭐 하래요? 좀 같이 먹잖아요. 언약을 성찬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구운 음식이 자기 자신이라는 굳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3이라는 물고기 숫자가 또 나오고. 4페이지로 가셔서 이스라엘이 구운 무교병을 먹는 것은 6월절 출애굽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구운 무교병을 먹은 거는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걸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애굽에서 나오는 거, 육체에서 나오는 거, 옛 언약에서 나오는 거, 옛 성전이 무너지는 거, 그게 구운 무교병에 있는 거잖아요. 그 구운 생선 떡에 있는 거고. 그게 확장된 거죠.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구운 생선과 구운 떡을 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몸이 곧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빗대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걸 새들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날개 있는 새. 당연히 구약에서 새는 법궤 위에 날개도 되고 옛성전 상징하는 거죠. 새는 율법 성전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날개를 상징하죠. 출애굽기나 19장과 25장에 이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보시고 창세기 40장 18절 제가 볼게요.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의 강조리는 뭐래요? 사흘이래요. 제가 원문을 정확히 안 봤는데요. 이 사흘이 세 번째 날인지 아니면 셋인지는 제가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당신이 3일 후에 죽을 거다. 이 얘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삶과 관련되어 있어요. 새의 광주리를 사흘이라는 본문이 세 개의 광주리는 셋의 날이다. 세 날. 그러니까 뉴데이가 아니라 세 번째 날이에요. 3의 날. 이 내용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 보세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예?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세요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후 헤롯이죠. 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며칠에는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앞뒤 문맥이 이해되세요? 바리새인들이 친 예수님파 중에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해요.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그래. 오늘이랑 내일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지만 세 번째 날에는 내가 완전하여. 이게 뭐예요? 성경 이해되세요? 이게요? 첫째 날에는 뭐 쫓아낸대요? 귀신. 첫 번째 성전 뜰에서. 두 번째 날에는 병을 고친대요. 지성소에서. 세 번째 날에는 그게 이게 텔레이오, 텔로스 있죠. 완전하게 되다, 온전하게 되다, 온전케 되다. 내가 그 옛 성전을 완성하리라 쓸 때 쓴 단어가 이 텔레이오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죠. 예.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요것을 완전하게 한다. 성전을 내가 완성시킨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것을 헤롯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요? 헤롯이 뭐 줬잖아요? 성전을 줬잖아요. 헤롯 성전을 줬잖아요. 말하자면요. 그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셨죠. 네.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이죠.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게 요즘 교회에서 귀신 쫓아낸다 사는 말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병도 고치셨잖아요. 이거는 그 성전을 완성시키게 하는 과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주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병을 고치는 게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성전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병 고치는 일에 함몰하고 귀신 쫓아내는 일에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전이 완성되는 그 일이 뭔지 모르는 거고, 그건 곧 예수라는 육체를 떠먹고 살고 있는 좀비와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난 예수가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일들은 관심 없고, 그분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영웅적으로 일하고 싶어. 그렇게 나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싶어. 그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이든 나의 자아를 성취하는 일이든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옛 성전을 완성시키는 그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우리 알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요. 그 말 맞아요? 틀려요? 그 말은 맞죠. 좋은 일이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돕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예민한 얘기지만 사람의 본능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을 죽이는 살해의 행위나 그 사람을 돕는 행위가 본질로 볼 때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정말? 아니, 그 인간의 본질을 볼 때는요. 그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좋은 일, 나쁜 일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뭔지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누군가를 돕겠다라는 선의가 선이 좋지요. 그치만 이 인간 내면 성전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보면 볼수록 그 선의는 누구를 위한 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안 사는 게 그렇게 이거 되게 그래서 위험해 이러니까 위험해서 아무 말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말을 하기 싫은데 우리 온당교 오신 성도님은 다 이게 고차원의 성도님들이시네.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은요, 그냥 그 주구장창 악마예요. 그래서 그 악마가 발현되면 다 죽여버리니까 묻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인생 속에 고난이 있거나 절망이 있거나 나의 본성이 드러날 때 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 험한 게 나오는 거죠. 험한 게 나와서 나의 어떠함들이 폭로되는 거죠. 그것을 물리적으로 경험할 때도 있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내적으로 내가 실제로 누구를 나쁜 짓을 이게 아니더라도 내면 안에서 나의 어떠함들이 드러나고 경험되는 그 은혜의 내용들이 이 말씀을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정말 잘 하셔야 한다니까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나 사람 선행이 똑같은 거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러면 돼요. 그거는 이 사회의 규범에서 만든 인간 체계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다루어져서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내용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태도와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 마음이 결국 내 안에서는 나를 위한 그 욕심의 욕망의 발현과 투영이었구나를 그 말씀 안에서 나 안에서 경험해야지. 그거를요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말하는 거는 정말 못된 인간이에요. 그거라도 못하면 착한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그 빨개 벗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마치 그런 거라니까요. 어차피 인간은 다 벗겨놓으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치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요. 그거는 우리 안에 내밀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터치하고 나의 어떠함을 폭로하고 드러낼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제가 묵상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에서 100분의 1도 안 돼요. 다 말로 못 해요. 말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저한테 이상한 정신병자 돼요. 첫째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지만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그 일들을 완성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완성이 성도님들 안에서 경험되는 거라니까요. 자, 마지막 40장 19절부터요. 23절 아까 읽었으니까 쭉 보시고 21절에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의 해몽이 그를 그대로 실현되어서 술 맡은 신하의 전직을 회복하게 되고 떡 굽는 신하는 매달리게 됐대요. 여기서 회복하다가 슈브예요. 돌이키게 됐다. 그 다음에 매달리다는 나무나 기둥에 매달리는 거. 그 구약에서 나무에 매달리는 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그때 그 매달려 죽은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잖아요. 요셉의 해몽은 떡 맡은 신하가 죽게 된다는 내용이지만 그 안에는 육체 예수의 죽음,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죽었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이 두 강도는 강도짓 하다가 죽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다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목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제목 뒤에 썼잖아요. 유대인의 이놈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고 로마인데 정치적으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해서 죽은 거고, 두 강도는 강도짓 하다 죽은 거예요. 달라요. 근데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도들과 함께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들 중에 좌편 강도는 그냥 죽고, 둘 다 죽었죠. 우편 강도는 죽었지만 뭐라고 예수님 표현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야, 죽기 직전에 예수님 인도하면 낙원가, 이런 식의 아주 진짜 유아적이고 유치하게 해석을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과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진짜요. 이건 정말 예표고 상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개의 십자가죠.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시가 못 박혀 죽었나니 세상에 대하여 내가 죽었고, 나에 대하여 누가 죽어요? 세상에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세상 십자가, 바울 십자가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좌편 강도는 바울 십자가죠. 바울이 죽은 십자가고, 우편 강도는 죽어서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요셉도 좌편 강도처럼 떡 맡은 관원장이 있고, 우편 강도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술은 예수님의 피잖아요. 포도주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요셉이라고 상징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고 육체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 그림을 이 그림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강도 셋은 하나의 십자가고,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두 관원장도 하나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란 얘기지, 어떤 사람은 운 좋아서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다고 고백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는 얘기는 네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간다라는 1차적인 해석이지만, 다시 해석하면 너는 낙원이라는 좋은 곳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아나스타시스, 부활하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그 옛사람 안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옛성전, 옛성품, 옛율법, 코스모스의 세상, 육체라는 우리의 인생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거고, 살아나는 것은 새 성전, 새 언약, 땅에서 하늘을 올고다 살아가는, 진리를 똑바로 걸어가는 삶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살려면 네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예수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야. 선언을 보여주시고, 그럼 내가 니네 역사 안에서 늘 반드시 이렇게 죽여서 살려낼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을 보고 이 성경을 통해서 꿈을 해몽받은 우리가 뭐예요? 아, 그렇게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 있고 그렇게 살아나야지만 부활로 걸어가는 자들이구나를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동물도 자기의 육체적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보신 적, 강아지가, 내가 네 개생을 생각해 봤는데, 이 개생 힘들어. 그래요? 묘생들이 그래요? 요즘 강아지나 고양이가 다 우리 자식이라고 해서 이제 사람처럼 대해주는데, 인간이 너무 외로우니까 이해할 수는 있지만, 한 산업이 돼버렸으니까, 어떤 존재도 자신의 자아 속에서 자신의 이 삶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반성하거나 원망하는 존재는 없어요. 이게 되게 좋으면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너무 진짜 슬프지 않나요? 물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성공해서 상대적 그 행복감이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태어날 거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이 육을 가지고 난 태어나야지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줘 했어요, 안 했어요?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이런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있다 보니. 그러니까 인간만이 그 태어난 이 세상에 던져진 자아에 대한 반성을 하든 후회를 하든 원망을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로 보내준 내용을 증명하는 거라니까요. 자, 뭐예요? 살아봐라. 그리고 깨닫기 전에 경험해봐라. 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오감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더러운 거, 깨끗한 거 경험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왔고 왜 던져졌는지를 답은 줄 수 없지만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 설명해 준 그 완성, 세 번째 날을 경험하고 나한테 와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말로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노래로 할 수 있지. 예. 그 감정적으로 감동받아서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거랑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역사를 살아가서 경험하는 거랑은 그거는 개별적인 문제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고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라니까요. 다만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해 준 방식이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역사와 이 자연 환경과 삼라 만상과 인간의 양심을 보면서 왜곡되어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성경 문자를 주시고 이 문자 가지고도 자기네 언어로 해석하면서 이상하게 적용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말씀의 내용을 그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살아남으로 깨닫고 돌아오라고 던져주신 거라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강도들의 모습 속에 설명된 거예요. 그게 요셉 안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돌보심과 말씀하심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자기 떡 삶고 예수 육체 핏바라 먹으면서 자기 육체를 살찌기려고 살고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핵심은 낙원이 아니라 예수님과 뭐예요? 함께예요. 그 말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의미이겠죠. 이는 예수님이 강도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도 되죠. 이 코스모스의 세상의 군상들이 자기 나라의 임금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자신들의 것들을 뭐예요? 강탈하려고 오는 강도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도들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옛 성전이 빼앗겨져 무너진 자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마음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성전 안에서의 영광을 본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며 끝까지 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은혜가 우리 마음과 심령 안에 깊은 돌이킴과 각성과 깨달음과
새롭게 하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은혜의 복들, 비밀들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은밀한 교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깊이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죽고 진리로 살아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 옛 성전의 날개로 품으시며 인도하시고 그네들을 그곳에서 깨트려 나오게 하시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그 은혜의 날개로 품으시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깨트려져 나온 자들의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찬송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한 진정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진정한 호몰로게오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풍성한 은혜의 각성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진리로 똑바로 서어감으로 하나님의 교회됨의 영광과 마지막 날의 은총을 증언하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